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 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대림주간이라 대림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11월 첫 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내용이 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떻게 TV 프로를 보다가 좀 놀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젊은 층들보다도 모든 계층들이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녹화가 되니까 프로그램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젊은 층에 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두 연예인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더 그랬던 거는 그 무속인이 2명이에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두 사람 다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두 연예인이 찾아가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접신을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다 그렇게 예고 없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참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 또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가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속이라든가 미신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K컬처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코드로서 잘 포장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국은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대한민국에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저런 무속인들을 찾아서 한번 점 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누죠. 접신을 해서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접신의 장면이 나오고 또 대화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연민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마음에 이제 평안함을 얻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제가 어지간하면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별로 없는데 이 PD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AI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소수이지만 우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21세기입니다. 그런데도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지금도요. 기업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또 본인들의 사옥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 홍대나 이런 합정동 같은 데 가면요, 지금 여기도 보면 타로 점 보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사주 카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와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인 지용근 대표 아시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분이 또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또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또 새로운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서 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갈급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과 또 목회자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죠.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영적 갈급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성경 공부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모든 것들이 수치가 높게 나온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 20% 이상이 점을 보거나 사주나 타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30%는요. 그중에 30%는 무속인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무속인을 찾거나 타로점을 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30%는 실제 위로를 받는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공주는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가까이 가면 정말 용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예. 제가 그쪽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 만약에 공주중학교의 어떤 권사님이 계룡산 밑에서 나오더라. 제가 계룡산 가서 삽으로라도 그 계룡산을 엎어버릴 예정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빨리 답을 얻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죠?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 정도의 그 이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불안함이죠. 그리고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과학이 발전했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AI가 나오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또 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 있던 직장이 내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없던 직장이 내일 또 생기겠죠.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계속 변해갑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끝까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이제는 이제 꽤 회자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류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계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 종교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존재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함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 미신, 그리고 무속인들, 타로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지금 타로점이라든가 이런 카페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것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즉시성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속인들 앞에 가면요 바로 거의 답을 줍니다. 그랬었지? 예전에 그 김창호 교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은 반말을 엄청 잘한대요. 딱 가면은 너희 집 앞마당에 무슨 나무 있었지? 반말을 대뜸 한대요. 그러면 막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데요. 그럼 거기에 설득되는 거예요. 없어서 다행이다. 근데 그래 가서 그 카리스마의 한마디 들으면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당장의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즉각적인 처방이 나오니까 그걸 찾아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그죠? 빨리빨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당이나 무속인들은 참 좋아요. 즉시로 답을 내놓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침묵하시고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빨리빨리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은 참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즉각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대답,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굉장한 학력을 지닌,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무속인을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자 당장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인간들의 연약함의 슬픈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불안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세상은 미래를 살짝 엿보기 위해서 귀신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지만, 성도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 알량한 부적이라도 붙여서 발바닥에 붙이든지 안에다 품든지 지갑에다 넣든지 그 부적을 받아서 그 불안함을 달래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거든요.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통로인 바로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미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그분의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땡겨오는, 가져오는 실제적인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나의 어떤 불확실성, 조급함 때문에 알량한 그런 무속인을 찾거나 그런 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그런 우리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로서 승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내 삶 속에 그것을 부여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능력, 거룩한 능력을 지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1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의 극단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래? 왜 이런 거지? 하필 왜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당황하고 이 상황을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점집을 기웃거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고난 당하느냐? 기도해라. 자, 이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빨리 좀 없애주세요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또 점쟁이에게서 부적을 받아 애군을 떼려고 하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님의 때까지, 그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이루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 때까지 견뎌낼 힘을 달라는 성숙한 간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고난당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견딤에 대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좋은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을 깁니다. 죽었네, 망했네, 끝났네, 낙심과 낭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콩튀듯 파튀듯 합니다. 신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안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될 때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낭만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이 찬송조차도 기도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난의 때에는 기도로,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으로. 여러분, 이 두 날개, 기도와 찬송이라는 두 날개로 우리가 날아오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는 야고보는 이 앞에서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앞서 제가 언급했던 교회 트렌드 2016이라는 책에서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성도들의 절반가량이 50% 가까이 되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절반가량 정도 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요,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라고 느끼고 고립되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성도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명 중에 1명꼴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이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처럼 어느 정도의 역사가 있고 또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자그마한 지역사회일수록 속마음 나누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어떤 힘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꺼내면서도 아차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마음을 어지간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그래서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가면 쓰고 그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얼굴을 보고 지냈지만 정작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 그런 것들은 모른 채 겉돌고 있는 관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통계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그럼 괜찮으냐? 아니요. 골마 들어가죠. 골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교회가 큰 숙제입니다.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도 모르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16절에서 아주 도전적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가요,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오히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하죠. 죄와 상처는 어둠에 숨길수록, 어둠 속에 숨길수록 이것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나와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건 바르지 못합니다. 서로 고백하고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돼야 되냐? 안전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기도의 울타리.
자, 그럼 안전한 기도의 울타리로서 우리 교회가 되려면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룩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 용기를 내서 아픔을 얘기했어요. 치부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게 끝나야 합니다. 입을 잠궈야 됩니다. 야, 누가 그렇다더라. 이번에 구역 모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 말을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난도질 당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이 서로의 부끄러움과 아픔이 나누었을 때 그것이 묻혀지고 오히려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 비밀의 무덤이 될 때 비로소 성도들은 가면을 벗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숙한 모습이고 또 상담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판단의 말을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판단의 말을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꼭 컨설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나눌 때 묵묵히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며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후보가 말한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판단 대신에 중보를 선택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이제 계절이 바뀌면 우리 철새가 있잖아요. 기러기가 이동할 때 어떤 형태로 날아갑니까? 이제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V자.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이 V자 형태를 가지고 날아갈 때요,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냐면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을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선도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요, 그것이 뒤에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기러기들은 날개만 펼쳐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요. 깨락깨락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통역을 해드릴까요? 화이팅!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앞에 동료들을 응원합니다. 만일 한 마리가 만약에 아파서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와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있다가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때론 사람이 때론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기러기의 이 비행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옆에서 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의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나를 위해서 기도의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가만히 다물어주고 그리고 거룩한 무덤이 되어 그에게 은혜의 사랑의 덮개를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의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의 치부를 드러내도 안전한 곳,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들을 지켜주는 곳,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영적 기러기가 되어줄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고독과 상처가 씻은 듯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고보는요,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환하게 되는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갈멜산 전투 그죠? 갈멜산 전투가 생각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00명이 넘는 그 사제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죠. 갈멜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그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가 딱 죽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요,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의 위대함이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유능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강하게, 세게, 열심히, 뜨겁게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바위 덩어리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기에 참 떳떳하지 못한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오늘 당장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기에는 양심으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체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건 내 기도가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전 세계에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레에서 있었던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입니다. 이제 영화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33 검색하면 나오고요.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시면은 이 영상이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왜 33이냐? 갱도가 무너졌고요. 700m 지하에 33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33명이. 광부가 지하에 매몰됐어요. 근데 그 지하가 평균 섭씨 32도, 34도 가까이 되는 아주 찜통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바람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푹푹 그냥 삶아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뜨거운 그런 상황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은 단 이틀 정도의 먹을거리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밖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되냐 물었을 때 1%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하다, 다 죽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죠.
근데 69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같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목도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깜깜한 지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중에 구조된 광부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최첨단 장비, 과학적인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비용이 워낙 컸고 또 확률은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최첨단 장비 이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광부 중에 한 명이었던 호세 엔리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에 보면 그 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안에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겠죠. 낙심해서 막 울부짖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는 먹어야 되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엉겨붙어서 실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의 쓰레기들이 다 나옵니다. 완전히 카오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엘리케스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동료들을 모아서 매일 2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움의 공포 속에 질려있던 그 속에서 절망하며 싸우던 그들이 어느 순간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질서가 잡히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그의 굴착기가 머리가 하나 들어와서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구조된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33명이 갇혀 있었지만 사실은 34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부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살아가던 삶이었습니까? 광부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도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또 막 날뛰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막 희비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 광산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지하 700m 그 막장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가 그 두꺼운 700m의 그 안반을 뚫고 올라가 하늘과 우주로 찔러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닿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의 기술과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을 기어코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앞서 얘기했던 엘리야나 지금 예를 들었던 칠레의 광부들이나 그들의 기도가 위대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이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오늘 제목에 맞춰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어떤 때는 나의 텅 비어있는 식탁으로, 또 어떨 때는 나의 병든 몸으로, 또 어떨 때는 나의 캄캄한 그 갱도와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칠레의 광부들처럼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기도를요,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기도를 항상 최후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최선입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인간적인 거 다 해보고 기진맥진해갖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두벅두벅 새벽에 나와서 여기 맨 앞자리에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 아니,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사람 찾기 전에, 점집 찾기 전에, 무속인 찾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주님 앞에 나와 꿇으십시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상승 기류를 만드십시오. 상승 기류, 여러분 기러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공동체 안에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날개짓을, 기도의 날개짓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덤이 되셔야 됩니다. 카더라, 그랬더라, 그렇더라, 입을 그냥 다 잠궈버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참 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덮고 있는 도무지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어둠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 하나님 앞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